21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임박했음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이란 본문 2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미룰 수도 없고 회피할 수도 없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오늘 본문에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까지 그리고 20장 17절에서 19절까지에서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같은 내용을 한 번만 하신 게 아니라 3번씩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 것은 율법의 완성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의 중심이고 종교의식의 중심지였 예루살렘에서 이 일을 이루시기 원해서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예수님은 예견되어 있는 고난의 잔을 능동적으로 수용하심으로써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류의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본문에 나와 있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누구냐? 이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회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장로들이란 유대인들 가운데서 제덕을 겸비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들이 선출이 되고, 대제사장들이란 사두개인들 가운데서 배출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최고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고, 서기관들이란 율법사 또는 교법사라고도 불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율법의 보존과 백성의 종교 교육을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로들 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가 예수님을 배격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는 사내되는 공회원들이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고, 대제사장들로 구성되어 있고, 서기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본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배척하고 있다고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거죠. 어쩌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일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죽는 것으로만 끝나는 일이었다면 아마 사랑과 희생의 복음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구원은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사흘 만에 살아나는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영생이 있게 된 것 아닌가. 보고 듣고 알고 내려오셔서 건져내시고, 이후로부터는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네가 알아서 살아가라, 그게 아니라 건져내시는 것으로만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건져낸 사람을 인도하여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속에 담겨져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건져내고 난 다음에 네가 알아서 살아가라, 그게 아니잖아요. 죽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게 예수님의 부활이시란 말이에요. 결국 예수님의 죽으로 고난을 당하고 죽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니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겠다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이 언제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이후에, 이제는 내가 제자들에게 내가 이 땅에 와서 해야 할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해도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거다. 그런데 거기 가면 나는 장로들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당할 거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거야. 그러나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가 이 길을 저지하고 있는 겁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 없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고난 없이 참다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받아야 할 고난이라는 것은 뭐냐? 내적으로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게 나 자신을 비우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 그게 고난인 거예요. 24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하는 뜻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생각과 주장들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24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뜻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생각과 주장들을 다 내려놓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내가 다 감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도 사람인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사람인데, 자랑도 하고 싶고 나를 드러내기도 쉽고 내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고도 싶은데, 이러한 것들을 참고 견딘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나?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걸 다 내려놓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냐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데, 자기 생각을 주장하기를 좋아하는데 그걸 내려놓기가 쉬우냐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일이라서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이 자신이 매달려 죽어야 할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으로 가는 것처럼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생각과 주장들을 짊어지고 가서 벗어버린다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입고 싶은 옷도 입지 못할 때도 있고, 먹고 싶은 것도 먹지 못할 때도 있고, 가고 싶은 것도 가지 못할 때도 있고,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수도 있고,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나와도 그것을 참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다 이런 거 경험하면서 아마 여러분들 믿음 지키고 지금까지 살아왔을 겁니다. 같은 사람으로서 이런 것들을 참아내는 것이 쉬운 일이라는 거죠.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참고 견디며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24절에 나를 따르라는 것 뜻은 현재 명령어예요. 현재 명령어. 그러므로 한두 번 따라가다가 그만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따라오라는 명령이에요. 명령. 얼마 전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과거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이 중요한 거지. 과거에 내가 현재를 잊게 하는 거고, 현재의 내가 미래를 잊게 하는 거거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과거에 따랐다 중요한 겁니다. 과거에 따랐으면 지금도 따라가야 되고, 지금도 따라가야 되면 앞으로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고. 현재적인 명령입니다. 언제까지 따라가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나 자신을 비우고, 그 비우느냐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다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억지로 어쩌다 한 번씩 따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전심을 다하여 부단한 노력과 헌신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따라가야 하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본문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 번쯤 정직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만큼 나 자신을 내려놓고 비우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가고 있는지, 잘 비우며 잘 짊어지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고 잘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삶이 바로 믿음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 겁니다. 본문 28절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를 때는 나 자신을 비우고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하여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겠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당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어찌됐든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좀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닥쳐도 극복해낸다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극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주고, 어떤 환경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 환경에 적응해 나가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고,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마음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말고 내가 감당해야 할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